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삶에 채우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중한 말씀의 교훈, 삶의 신앙생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했는데 어떻게 분별하는 것일까 하는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행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바울과 그 일행의 발걸음에 두 가지 의견이 충돌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바울의 일행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바울 일행이 찾는 교회의 성도들 역시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지시이니 이것을 따르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서 만류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시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넘어서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갑니다. 그렇게 강행하는 거잖아요. 이 두 의견이 충돌했다는 거지요. 가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체포되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죽임을 당해도 예루살렘에 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게 틀렸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을 가르쳐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 거기에 그 동행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함,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채워져야 합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는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의 뜻을 삶에 채운 그 믿음의 생활을 더 평강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 예찬 이사동을 이룬 삶이었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구보로의 오랜 제자, 오순절 120명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나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오랜 제자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 문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도의 한 사람으로 끼지 못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자기 집에 초청하여 머물게 했다. 이 성도의 교제로 큰 감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도의 교제는 우리 서로의 믿음 생활과 성도들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바로 그것이고, 성도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안위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니 더 풍성한 생명과 평강과 안위함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힘을 함께 받고 누리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진일보한 교훈입니다. 그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담긴 진일보한 말씀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부디 잡념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17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고 증언합니다. 섬김, 봉사, 전도가 으뜸 사역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섬기는, 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전도, 이것이 으뜸 사역입니다. 말씀의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발길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바울과 그 일행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 특히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일사각오의 다짐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했으니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죠. 내 의견을 묵살했다,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바울 당신을 생각해서 지금 가지 말라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근데 그렇게 옹고집 부리고 끝내 가겠다고? 에이 양반아,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난 안 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간다고? 그래야 잘났어. 가려면 그래, 바울과 같이 가, 난 안 가. 그렇게 삐치지도 않았어요. 낙오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은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직통했습니다. 이것을 배우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 사도와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큰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성도는 예배당을 찾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만남을 크게 기뻐하며 함께 영접하고 영접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바울이 무난하며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을, 곧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다 합니다. 여기에
귀중한 진리,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17절, 18절, 19절, 20절 상반절 말씀이 증언하는 핵심 진리에 집중하세요. 곧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 자신의 섬김, 자신의 봉사로 이방 가운데서 이루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목적의 하나는 곳곳에 있는 이방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흉년으로 삶이 흔들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세요 한 거잖아요. 그런데 17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 어디에도 이 구제 헌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구제 헌금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은 증언합니다. 바울이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 구제 헌금을 전달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이방 가운데서 이루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는 이 말씀 속에 귀중한 진리가 세 가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바울이 행한 선교 사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한 것이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역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역으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요, 이 간증이요, 이 선교 보고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한 착한 봉헌, 구제 헌금의 봉헌을 사역을 보고하는 일에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보고한 그 열매 속에 포함시켜서 보고했다는 것이죠. 헌금 역시, 봉헌함 역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세우는 핵심 사역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의 자세, 종된 손발에 땀 흘림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섬김 신앙이 사역의 핵심이요, 열매요,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와 교육의 사역,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봉사, 자신이 수고하는 전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 안에서 모든 대화의 핵심으로 삼아서 낱낱이 간증하며 함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 교훈입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각 목장의 목자들,
남선교회 여잔도회 회장과 임원들, 이 사역은 물론이고 어제 토요일도 우리 박철순 장로님, 최대웅 집사 여러분들이 예배당 청소와 소독에 땀을 흘렸잖아요. 코로나가 1.5단계로 이게 한 단계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지하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김밥을 함께 나누지만은 주일 중식의 준비에서 배식, 설거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섬김의 사역은 귀하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 사역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산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고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인의식과 종의 자세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으뜸 섬김신앙으로 항상 무장하면서 성실히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7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섬김이 어른이잖아요. 섬김을 받는 건 물론 어른도 대접을 받지만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섬김 속에서 성장하여서 온전한 삶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요. 나는 섬기러 왔다 하신 예수님을 본받은 성도의 삶이다 교훈하는 말씀의 교훈이 오늘 내 삶 속에 녹아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충성과 섬김으로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산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절부터 25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희생하세요. 기꺼이 희생하세요. 교회와 복음 증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세요. 아멘. 자, 저보다는 성경 20절부터 25절에 담긴 말씀을 제가 풀이합니다. 제가 보강해서 풀이할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인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은 모세 아니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바울은 율법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 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네 사람이 서원 기도를 하고 지금 마쳐갑니다. 서원 기도를 마치면 반드시 결례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 바울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결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먼저 머리를 깎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 제물로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 1년 된 무흠 암양 한 마리를 바치고 화목 제물로 무흠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소제물로 무교병 한 바구니를 바치고 무교전병
기름에 튀긴 무교전병 하나를 바쳐야 합니다. 이 비용을, 이 재물 비용을 바울 당신이 부담하세요. 바울이 율법에 담긴 서원법과 결례법을 준수하며 그 비용까지 전부 부담했다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더군다나 가난한 서원장의 그 막대한 비용을 다 부담했다고? 우리가 듣는 것하고는 영 다르네. 그렇게 말하면서 누그러질 겁니다. 이처럼 돈을, 재물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다 풀어버립시다. 바울 당신이 부담하세요. 이게 제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자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율법의 자유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야고보 사도의 요청이기에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이 선포한 설교 내용이 맞지 않지만 수용하라는 거예요. 섬겨달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결례 제물을 봉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전히 다른 사람 거예요. 내가 안는다고 그래도 책임 없어요. 그 다른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 그 몫을 내가 기꺼이 지불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계산해 볼까요? 번제물 1년 된 수양 한 마리가 네 사람이니까 네 마리 돼요. 그걸로 끝나요? 더하기 속죄 제물로 1년 된 무흠 암양 한 마리가 네 마리 돼요. 8마리죠. 화목제물로 무흠 순양 한 마리가 아니라 네 마리예요. 12마리가 돼요. 소제물로 무교병 네 바구니, 한 바구니 아니라 네 바구니잖아요. 기름에다가 튀긴 무교전병 하나가 아니라 네 개잖아요. 이 막대한 비용을 바울이 전부 부담해 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성도들 특히 믿음 생활을 시작한 새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바울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자존심, 심지어는 말씀과 교회 법에 의한 바울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 권위에 순복하고 자기 희생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 바울 자신이 평강을 얻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는 거예요. 이 제안을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원 기도하고 나서
결례 제물을 바치는 한 사람, 내가 했다 해서 내가 바치려고 해도 그게 부담이 되는 제물인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4사람 분량이잖아요. 양이 모두 12마리가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손제물이 4바구니가 돼야 하고 기름에 튀긴 그 무교병이 4개가 들어가져야 해요. 그걸 내가 다 부담해야 해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왜요?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 사도의 요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요청하는 일에, 교회가 부탁하는 일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또다시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장해달라고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충성해달라고 하고 찬양대원으로 각 목장 마을 섬김이로 목자로 해달라고 그게 합당합니까? 온당합니까?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섬기겠다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종결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곧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과 봉헌 약속을 기꺼이 지켰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울은 자기의 동행자들 그리고 방문한 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만류한 것 그 요청을 묵살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아니요, 뿌리쳤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에게 맞춰 행동해 주세요. 유대인에게 맞춰 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봉헌해 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이 요청은 전격 수용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곧 26절,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다음 날, 내년쯤이 아니에요. 한 달쯤이 아니에요. 일주일 후도 아니에요. 그 다음 날, 그 4사람을 데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제사를 봉헌하고 결례 기한 7일에 이 4사람의 결례를 마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신고하여 완벽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멘. 그게 26절입니다. 말씀은 증언하고 교훈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 순복하고 약속대로 이행함이 율법주의자들과 적당히 타협한 것일까요? 그래서 27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체포되어 3년 4년 감옥살이하고 노마로 이송되는 일을 겪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루살렘 오는 내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울은 알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 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율법과 율법주의자들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느 도단입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교회의 권위, 특히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의 권위를 존중하여서 그의 제안에 순종하고 본을 보였던 것이다. 말씀이 증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밝힌 선교 전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곧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맞춰주면서 전도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나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도이지만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는 나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를 배우세요. 성산의 권속들, 성산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고백과 이 자세를 배우세요.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나라에서도 세계에서 비상입니다마는 신앙의 재해, 해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신학자 한수 킹이라는 분은 오늘의 교회를 세속이라고 하는 태평양에 갇혀 있는 외딴 섬과 같다 비유를 했어요. 세속이, 태평양과 같은 세속이 교회를 외딴 섬에 가둬놓고 엄습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를 엄습하고 함몰시켜버릴 수 있다. 자신만만하는 거죠. 주 1992년 그때 올림픽 위원장 사마란치가 올림픽 개회식을 하면서 말했잖아요. 이제 우리 올림픽은 교회를 능가하게 되었다. 하죠. 교회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선언했잖아요. 그게 세속의 호언장담이에요. 그래서 세속이라고 하는 태평양 속에 교회가 갇혀있는 외딴 섬처럼 갇혀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 세속은 초대교회 때는 세상과 교회로 서로 대립하면서 충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은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는 세상과 교회가 일치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큰 소리 쳤죠. 복음화는 끝났다. 그러나 아세요? 중세시대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데 성전이나 집에서 중세시대 때에는 이게 일치가 되고 화해가 되고 타협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잖아요. 그것도 가정에서. 그리고 그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성도들은 구경꾼이고 목사가 신부가 예배를 집례하는 것으로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중세 천년을 다크 암흑의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부르짖으니 사단은 다시금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교회에 세상에 남아서 교회가 세상의 죄를 정죄하고 그러면 니다 느리나 잘해. 우리는 상관 마루. 정교 분리야.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극한 대립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세속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세속의 해일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과연 내 아들, 내 손주들은 지금의 이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과연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몸부림쳐야 할 제1요소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이 너를 세상이라는 틀 속에 꾸역꾸역 틀어넣지 못하도록 하세요. 세상 맞춤 인생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뛰쳐나오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로 다시 무장하세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로 재무장과 재충전을 이루세요. 주인 의식과 종의 자세로 섬김의 삶을 강화하세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소신이 분명하고 자존심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의 법과 말씀에 의한 교회에서의 내 위치와 내 권리와 내 주장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평강을 얻는 일을 위해서라면 희생하세요. 돈도 좀 내서 밥도 좀 사세요. 신발끈 매매 만지지 말고 먼저 나가서 커피값을 내가 먼저 내세요. 사도 바울은 네 사람의 몫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성산의 성도들이 배워야 할 믿음의 거인다움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코로나19로 빚어진 이 엄중한 교회의 현실에서 성산교회의 다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전도와 교회 섬김에 무관심하고 불충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주인 의식과 종의 자세로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충성으로 감당하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복음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그 성도로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